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시간에 곧바로 들어가죠. 무실무어를 했었어요. 열반이란 커기에는 이제 이건 초기 경전 스타일이고요. 여기에는 그 부처님께서 철저히 깨달은 바 커기에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이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요거죠. 거기에는 무실 무허.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는 살지만 남의 거짓을 탓하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 계율 얘기도 드리고 했습니다. 이 세계가요. 참과 거짓으로 짜여져 있어요. 시줄 낱줄로. 수없는 거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탈하지 않은 한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 공부된 분들은 이제 거짓말이라기보다 과장법을 쓰겠죠. 성자님들이라면.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해탈하기 전까지는 거짓말이 다 이 세계에 몇몇 사람이나 50%, 60%가 아니라 100%에게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다 거짓말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는 건데 거기서 남의 탓을 자꾸 탓하면 못 살아요. 할 일도 많은데 바쁜데 맨날 화만 나. 안 보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지나가는 게. 뭐 맨날 화내고 살 일 있습니까? 기쁘게 살아야지. 그런데 이게 단순히 거짓이 아니고 종교 문제도 이렇거든요. 종교 문제가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네 하고 딴 동네 갔어요. 딴 종교야 이제 종교가 달라요. 그 다른 데를 보니까 이게 또 틀린 것 같아.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왜 그러냐면 다 어떻게 쫙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 같은데 분명히 반대말이 얼마든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반대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참도 거짓도 초월하라고 그러셨거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맞아요 하고 그 방향으로 안 가셨거든요. 그래서 위없다 이런 겁니다. 위없다는 건 아래의 반대말이 위? 그러면 그건 위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둘이잖아, 아래 위가. 위 없는 건 모든 걸 초월한 거거든요. 그걸 굳이 단어로 하니까 위 없는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말 직역 그대로 해서 아래의 반대말이 위. 이러면 이제 이해 못한 분이에요, 경전은. 거기에서는 숨은 뜻을 하셔야 돼. 이게 아래의 반대말이 아니라 아래와 위 중엔 뭐가 좋죠? 위. 종국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위도 아래도 모두 초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실무어를 말씀하시려고 그 앞에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두 마디 안 하고 막 미친 이야기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참이니 거짓이니가 이 세계의 모든 얘기이기 때문에 참도 떠나고 거짓도 떠나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특히 서양 쪽에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처님 보고 그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그런 말 론자라는 얘기 하잖아요. 불가지론자, 양비양시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이해 못해서 그런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이해 못했던 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림 위의 세계에서는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다 초월해 버리려니까 그 초월한 궁극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 이상하다, 모순이다 이래 여겨지는 거죠. 우린 모순이 아닌 거 이해되셨죠? 이게 궁극이에요. 참도 거짓도 초월해라. 자, 그 뒷장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마음에
심주어법,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 같고인데요. 일단 그 심주어법은 산스크리트에는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가 아니라 마음이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 대신 경계로. 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경계가 더 맞는 것은 바로 앞에 실허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식.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이라는 둘 중에 하나의 경계에 떨어져서 보시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가 보는 것과 같다. 둘 중에 어떤 경계에 떨어져도인데 그나마 참이라는 경계에 떨어지는 게 좋긴 하지요. 거짓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눈 뜨고 보는 것과 같다가 어둠만 보이겠죠. 이유는 참이라는 경계에 떨어져서 거짓이랑 맨날 싸움할 테니까. 그리고 보시를 하는데 참이 되기 위해서 보시한다. 천상세계 가기 위해서. 가겠죠. 잘하면. 초기경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천상세계를 부처님께서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물고기. 물속을 아랫세계로 비유하신 거예요. 올라오는 게 위에 천상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걸려서? 그물에 걸려서. 감옥이란 얘기예요. 해탈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천상도 감옥이다예요. 이쪽 감옥이 예를 들어서 별 하나짜리 호텔이라면 저쪽에 별 한 10,000개짜리 호텔이다 그거예요. 천상. 예. 감옥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견해를 집착하는 자, 물고기가 견해라는 그물에 잡혀서 올라오는 것과 같다. 요거 견해인가요? 참과 거짓이? 견해입니다. 양쪽이니까 둘 다가 견해 한 쌍이에요. 참이라는 견해건 거짓이라는 견해건.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보는 거.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는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물고기. 물고기만 사람으로 바꾸면 돼요. 초기 경전 비유로 갑니다. 이거와 거의 흡사한 비유가 계셔요. 아귀는 귀신입니다. 사람보다 미치예요. 귀신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여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거의 다 떨어져서 몇 개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이파리가. 그러면 그 나무를 보더라도 너무 듬성듬성이니까 정말 볼품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또 땅바닥이 있는데 땅이 울퉁불퉁해. 막 그냥 그것도 레귤러하게 울퉁불퉁이 아니라 지 멋대로야. 파였다가 막 뭐 했다가. 자, 저쪽엔 빛이 있어요. 비추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땅에 그림자가 비추었어. 이 그림자 상상되세요? 잎사귀 몇 개 없고 덤성덤성인데 땅도 울퉁불퉁해. 그림자를 보는 거와 같다 그러셨어요. 그림자의 색깔이 몇 가지인가요? 무슨 색깔? 지금 사람이 있어서 어둠 속에 들어가 보면은 형상들이 대충은 보여요. 희끄무리하게. 색깔은 검정색.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라고 비유하셨냐면요. 사람은 이제 나무에 이파리가 좀 더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그 아귀보다 더 좀 있어. 볼품이 있어요. 땅도 어느 정도 좀 평평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빛이 비추어서 그림자를 보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보기는 아까보다 낫지만 색깔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시청자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는 컬러풀하게 본다. 무슨 검정색이냐.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에 신들에 비해서 우리는 안 컬러풀이다 이런 얘기.
검정색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 초기 경전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신은 안 나와요. 그런데 순일이가 법다우게 추론을 해볼게요. 신이라면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나무가 있다. 잎이 빽빽하게 있다. 노랗고 파랗고 빨간 예쁜 과실들도 열렸다. 빛이 샥 비추인다. 그림자? 그걸 맨눈 뜨고 보는 것과 같다. 직접 나무와 가시를. 오, 아름다워. 검은 그림자가 아니잖아요. 신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뒷대목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보살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이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한다면 사람이 있어서 눈이 있어서 일광명조 환한 햇빛 밝은 그 비추임 속에서 견종종색 가지가지 종류의 모든 색깔들을 보는 거와 같다. 좀 전에 그 얘기예요. 과실이 막 달렸고 나무에 왠가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거기에 연두색의 이파리들이 아름답고 그걸 환한 햇빛 아래서 맨눈 딱 뜨고 보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세상을 칼라로 본다고 여기지만 물론 칼라겠죠. 신들에 비해서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검은 그림자 하나 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리해보죠. 참과 거짓이라는 경계에 떨어지고 보시한다면 보시는 좋은 겁니다. 그나마 참과 거짓이라는 경계에 그냥 떨어진 것보다는 보시한다면 그래도 훨씬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시를 하더라도 경계에 떨어진 자는 눈은 있는데 어둠 속에서 보는 것과 같고 그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하면은 정말 다 보는 거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견해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겠어요? 견해라는 안경은 말입니다. 그것대로만 보입니다, 문제가. 내가 네모난 견해를 가졌으면요, 세상이 동글뱅이든 세모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네모나게 보여요. 내 마음에 세모난 견해가 있으면 남들은 동그란 견해로 동그랗게 보고 네모나게도 보는데 내 눈엔 다 세모야. 실제로 견해가 그래요. 놀랍게 나중엔 진실로 밝혀지는데 견해에 빠진 자는 그 당시에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냥 자기 견해에 맞춰야 돼. 나중에 견해가 바뀌고 나서야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아요. 눈뜬 이런 분 보고 눈뜬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견해에 빠진 자 본인은 다 보고 있지 하는데 못 보고 있는 거다. 지금 견해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를 제일 최고의 언어로 강력한 언어로 참과 거짓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 견해를 버려라가 아니라 뭐 환경 개발 이렇게 이런 걸 버려라가 아니라 모든 견해를 버려라를 참과 거짓, 종교적 참과 거짓마저도 초월하라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뭐가 해탈이라고 하셨죠? 두 마디로 하면 영상과 견해, 상과 견해, 그걸 한마디로 할 땐 상이거든요. 견해를 모두 초월해라. 그리고 상을 초월하게 되면 궁극이다. 지금 요 말씀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하셨지만 사실은 일광명조에서 견종종색뿐이겠습니까? 진실로 있는 그대로 다 알고 다 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뒤에 가봅니다. 수보리여
내세가 지금입니다. 2500년 후에 능히 이 경을 받아지니여 독송하고, 여긴 독송만 나왔지만 산스크리트에는 늘 이어서 이해하고 자기가 이해한 다음에 나무류에서 잘 설해 준다면 곧 열애가 부처님의 지혜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 한량 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부처님의 지혜는 뭐지요? 반야입니다. 반야가 다 알고 다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이제 뒤에 나올 거를 벌써 그 암시를 여기다 쭉 깔고 계신 겁니다. 뒷쯤에 이제 나옵니다. 나는 법에 있어 단멸을 설하지 않는다. 지금 무실무어까지 나오니까 참도 없고 거짓도 없다 하니까 어떤 이들은 많은 이들이 이런다는 거죠. 오호, 아무것도 없다네. 죽으면 끝이야. 오호, 단멸이구나. 왜냐하면 여기 무실무어뿐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양쪽을 다 없애라가 나오시면서 천상세계까지 요 앞에 비색성향 비촉법까지 없애라 하고 지금 무실무어까지 나오시는 이 여정을 다 들은 사람은 이것만 들으면 그냥 합리적인, 아까 그런 생각으로는 합리주의, 아까 참이 진실이다 이런 주의 쪽에서 본다면 역시 불가지론자셨구나.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었구나. 궁극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단멸이다. 자, 경전도 없고 집에 가서 그냥 살자. 그러실까봐 이 뒤에 나오는데 지금 실제 이 경의 내용이면서도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다 알고 다 본다. 붓다의 반야로. 그리고 반야가 계시다는 거고 무엇을 보냐면 지금 이 사람이 무량, 무변, 공덕을 이룰 것을 다 본다. 여기 순일이는 부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의 종인 순일이마저도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무실무어로 가는 사람들은 무량, 무변, 공덕을 세울 것을 법다없게 알아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무량, 한자로 한번 보죠. 불가사량 할 때 불가사량, 량을 헤아릴 수 없다. 편재죠. 무변, 변이 없어요. 모양이 없어. 편재죠. 그 공덕이거든. 자, 견해에 집착하는 자 무변, 무량 됩니까? 견해에 집착하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견해에 누가 집착하냐? 마음이 집착하는 거거든요. 꼭 하나 꼭 잡아갖고 이렇게 하고 요만해져요.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견해를 놓으면 마음이 한량 없어져요? 한량이란 단어 쓰잖아. 지금 무량. 그럽니까? 이거 순일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아시겠죠? 마음에 집착이 없어. 특히 견해에 대한 집착이 없어. 헐령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알면 우리 이렇게 하면 돼요. 무량, 무변, 그러니까 공덕이지 뭐 그게. 소금덩이 경으로 초기 경전으로 가봅니다. 여기 지옥 갈 사람이 2명 있다. 둘 다 지옥 갈 죄를 졌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 공부도 안 닦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 개정애를 닦아요. 그래서 지옥 갈 걸 돌멩이 하나 딱 맞고 깨달기까지 해버려. 지옥 갈 거를 돌멩이 하나로 가름했어도 이거는 끝에서 끝으로 가름을 해버린 건데 말도 안 되게 지옥 갈 걸 돌멩이 하나 맞았으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거기다 나아가 깨닫기까지 했어. 그냥 최악에서 최고가 된 거죠. 어떻게 해서? 개정회를 닦아서.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럴 거예요. 불법을 안 믿는 이들은. 무슨 개정회 닦았다고. 부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제자요. 여기 한 컵에 물이 있다. 여기 소금 한 스푼을 넣으면 마실 수 있겠는가? 마실 수 없사옵니다. 부처님이시셔. 짜서.
그래, 제자요. 그러면 겐지스강에다, 한강에다가 한 숟가락에 소금을 넣어봐라. 마실 수 있겠는가? 네, 세존이시여 마실 수 있사옵니다. 하나도 안 짜기 때문에. 그러나 엄밀히 보면 소금이 들어가긴 했기 때문에 뭔가 있긴 하겠죠. 마실 수 있사옵니다. 그와 같다 제자요. 개정회를 닦는 자는 아까는 둘 다 죄 지었는데 마음이 요만해서 그 마음의 소금, 그 지은 죄가 컸기 때문에 치욕인데 개정회를 닦아서 마음이 한량 없어지니까 요만큼의 소금은 안 짜다. 지은 죄가 지옥이었는데 마음이 겐지스가 됐기 때문에 죄가 작아졌다. 받기는 받아야 된다. 돌멩이로라도. 지금 돌아와서 어저께까지 죄를 무척 졌어요. 견해에 집착을 안 해. 무량, 무변. 누가? 마음이 한량 없어졌어요. 지은 죄는 똑같았어. 마음이 한량 없어졌어. 소금처럼 희석이 된다. 네 가지 집착 중에 부처님께서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이러셨죠. 첫째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우리가 이거 이제 있으니까 하고. 두 번째가 놀랍게도 견해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견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 윤회하니까 좋다? 윤회뿐이 아니라 이 삶에서는 견해 때문에 괴롭다. 그 얘기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가겠습니다. 다음번에 얘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무량, 무변, 공덕, 개득, 성취 이렇게가 된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 입으로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자 무량, 무변이 된다. 네. 그 다음 장 가봅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나절에 항아의 겐지스강입니다. 강가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점심나절에도 그렇게 저녁나절에도 그렇게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렇게 한량 없는 백천만겁을 몸으로 목숨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서 신심으로 거스리지 않는다면 그 복은 저보다 더 낫거늘 하물며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해한 다음에 나무류에 해설해 줌이겠는가.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지금 이 경전의 사국에만이라도 아무 사국에나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 말씀이 나올 때에는 바로 앞에 사국에를 수식합니다. 바로 앞에 사국에 뭐였죠? 무실무오. 무실무오에 해서 그 참인이 거짓이니 하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한다면 이거였죠. 이 공덕은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한 개의 목숨이 아니라 겐지스강에 모래할 수만한 목숨을 예전에 그 수 없는 목숨을 보시하더라도 나왔었죠. 여기서 더 나아간 거예요. 지금 아침, 점심, 저녁 백청만억겁 과장법 진실이다 이거예요. 뭐가 진실이죠? 여기 금강경어법으로 하면 수보리 존자님이 이러시죠. 진실입니다. 진실은 비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하옵니다. 진실과 비진실을 무엇으로? 없애라. 모두 없애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게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수보리여 요약하여 말하자면 이 경은 불가사의하고 불가칭량하고 그 무변 공덕이 있나니 열에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해 말씀을 해 주시며 최상승의 그 마음을 낸 이를 위해 이 경을 설해 주시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한자를 보지요.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다. 불가칭 이름을 칭할 수 없다. 무변 공덕 편제예요. 전체로 편제한 거.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인 게 이렇게 첫 번째는 공덕이 크다는 건데 두 번째가 이제 직접적인 뜻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덕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스스로가 편재해버린다 이 얘기예요. 빤야가 구경까지 편재한다. 뽀따빠따경에 계십니다. 계율 삼매 빤야. 반야가 구경까지 편재하려면 삼매가 돼야 되는데 삼매가 8개 삼매가 있지요. 그거 넘어가 상수멸인데 모든 삼매가 불가칭입니다. 모든 삼매가 제일 낮은 것도 불가사량입니다. 모든 삼매가 일심, 무심이 마음이 전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무심, 단어가 얘기하듯이 불가사의입니다. 생각이 없다. 실제 예를 들지요. 전에 많이 들었는데 초가 이렇게 2개 있으면 낮은 삼매예요. 요만한 상태의 삼매에 들면은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초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단어도 몰라요. 단어도 초. 요거 몰라.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길고 짧은 애를 몰라요. 초를. 길고 짧은 게 거울에 비추이듯이 그대로 비추입니다. 보입니다. 근데 길다 짧다를 왜 모르냐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데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길다 짧다도 태어나서 나중에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노란색을 보고 있잖아요. 노란색을 보면 그 노란색에 대한 산매에 들어가면 노란색이라는 걸 몰라요. 단어를. 색깔 이름을 몰라요. 노란색인지야 왜 모르겠어요. 노랑이 들어오지. 그게 노란색인지 단어를 몰라요. 배운 거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만 있는 거예요. 분별은 싹 사라지고 일심산매가. 그리고 그 영상까지 초월하게 되면 무심으로 가는 겁니다. 무심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산매 중에 5번째인 공무변처 가면은 단어가 무변 얘기하듯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공무변처가 물질을 초월했다. 지금 산매가 그 불가칭, 불가사량, 불가사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직접 어법이기도 해요. 그 공덕 반야 드러난다. 그리고 반야가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까지 이르른다. 이게 뽀따빠따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공덕을 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최고의 법을 설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해한 후에 잘 이해한 후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설해 준다면 열애는 실지 시인 다 알고 다 보신다. 이 사람을 실견 시인 다 이 사람을 보나니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사람이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깨달음이에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최고의 단어들이 다 동원됐는데 단순히 최고가 아니라 전부 개체로서는 해체되는 단어들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개체가 영혼 가치로 해체됐다가 빛으로 해체됐다가 해체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빛도 없는 순수 의식의 동료들로 해체됐다가 더 편재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런 공덕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담당하리니,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어서 법을 설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요.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이는 그 위에 보면은 한자 보죠. 약요 소법자는 차가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이 경을 능히 듣고 이해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무류에 설해 줄 수도 없을 거지요.
이어서 보시면 그 앞에 사구계를 잘 이해하고 나무류의 아까 무실무어 이걸 이해하고 설해준 자는 깨닫게 될 건데 그 거꾸로 소법자라는 건 작은 법을 즐기는 자는 이 법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무류에 설해줄 수가 없다. 연결해 보세요. 무실무어는 그러면 소법자입니까? 아닙니까? 작은 법을 즐기는 자. 아니죠. 대법자야. 대승이에요. 여기 대승은 그 소승대승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600년 전에는 소승대승 없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소대승을 다 얘기하셨어요. 다 아우러 갖고. 한번 요거 나가기 전에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안구따라 니까에 말씀이 계셔요. 최고로 훌륭한 비쿠들. 자기 공부 수행 개정에 열심히 닦으면서 남에게 포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수행 열심히 닦는 거 우리가 자기만 닦는 걸 흔히 소승이라고 하잖아요. 남에게 포교 열심히 하는 사람 흔히 대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열심히 닦으면서 남에게 법을 열심히 전해주는 자가 최고다. 부처님이 하셨어요. 안구따라니까에서. 그러니 소승 대승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못하지만 두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자기만 열심히 닦고 남은 안 가리키는 자. 이게 소승이죠. 세 번째가 누구냐면 남에게 열심히 포교만 하고 자기는 안 닦는 자. 네 번째는 둘 다 안 하는 자.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소대승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최고는 다 아우르신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닦고 남에게도 전법을 열심히 하. 이게 최고다. 이 밑에가 정 안 되면은 자기만 닦는 자, 남에게 포교만 하는 자,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작은 법이라는 건 소승 뭐 이런 법이 아니에요. 아까 무실무어를 이해 못한 자들. 그래서 바로 소요법자가 나와요. 착, 악견, 착은 집착이에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의 집착이다라고 나왔죠. 인견, 중생, 수자는 다 같은 맥락이니까 우리 말이 어려우니까 악견 하나만 하면 됩니다. 아인, 중생, 수자는 다 같은 맥락이니까. 악견이 뭡니까? 아라는 견해가. 견해는 먼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견해가 단독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대소고저 장단 유무처럼. 견해는 반대가 꼭 있어요. 견해. 나가 있다. 나가 없다. 견해죠. 나에 관련된 견해 하면은 일단 나가 있다도 견해죠. 나가 없다는 견해죠. 지금 악견이라는 걸 보통은 나가 있다는 견해만 견해로 생각해요. 없애라고. 나가 있다는 견해만. 논리로 보세요. 견해가 두 개지. 나 마저 틀려. 아까 이진법.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착악견. 나가 있다는 견해만 잘못된 자 부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아라는 견해를 가진 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무아는 물론 이제 그 무아 맞아요. 아뜨만의 반대인 아나뜨만이라는 견해를 가진 자 부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다. 아뜨만과 무아라고 하는 직역은 비한데 아나뜨만을 전부 불어서 꺼라. 니르바나. 사실 지구에서 지금 아뜨만이 맞네, 아나뜨만이 맞네 이런 지금 논쟁들이 있는 겁니다. 아나뜨만은 무아라고 해석합니다. 한글로, 한자로. 그리고 영어로는 아뜨만의 반대인 아나뜨만에 불과한데도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어권에서도 반대말을 무아로 여깁니다. 지구의 반반이 어딘 무아로 여기고 어딘 뭐 아뜨만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나뜨만은 아뜨만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전부 불어서 꺼야 된다. 앞서서 이런 얘기했죠. 네 가지 집착 때문에 윤회한다라고.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두 번째가 얘기 드렸는데 견해에 대한 집착.
세 번째가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계율과 의식, 허례, 허식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 네 번째가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것 때문에 윤회한다고 그랬어요. 눈 밝은 분은 아시겠지만 뒤로 갈수록 좀 더 종교적이에요. 높은 집착들이에요. 앞에는 욕망에 대한 집착이다가 뒤로 가면 조금 의식적이고 뭔가 종교적인 집착들인데 좀 더 존재가 높아지는 건데, 자아교리에 대한 집착은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 아뜨만에 대한 집착이 아뜨만이 있다도 집착이고 없다도 집착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 둘로 서로 싸움하기 때문에 윤회한다 그러신 겁니다. 아뜨만이 있네 없네, 무하네 아니네, 버려라.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이 좀 세간해서 악연하면 아상만 버려라, 아가 있다는 견해만 버려라로 많이들 이해하시기 때문에 아가 없다는 것도 견해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시니까 뒤에 나올 걸 미리 얘기 드릴게요. 31장에 한자본에도 나와요. 무하다. 내가 설마 31장에 내가 설마 악연을 말한 적이 있겠는가, 부처님이 그러셔요. 아라는 견해를. 수보리 존자님이 부처님께서는 아라는 견해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악연은 이꼬르 비악연입니다. 그래서 악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연 이꼬르 비악연. 견해만 빼면은 아뜨만 이꼬르 아나뜨만, 아뜨만 이꼬르 무아 이렇게 나와요. 그 둘 다를 버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악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배웠어요. 악연 하면은 뭐 버리라고요? 둘 다 버리란 소리잖아. 악연도 버리고 비악연도 버리고. 그렇죠? 그게 나와요, 뒤에. 아뜨만도 버리고 아나뜨만, 흔히 무아라고 해석하는 건데 아나뜨만도 버리라고 난 말했다. 그 둘 다를 버리라는 의미에서 무아라고 말한 거다. 아를 버리라고. 자, 뒤에 있으니까 뭐 이거는 여지 없는 겁니다. 착악연이라는 건 둘 중에 이것만 악연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가 있네, 아가 없네. 집착하지 마라, 어느 쪽에도. 요게 이제 그 무실무어보다 좀 더 간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무실무어도 여겨보시면 그 앞에만 해도 충격적이었어요. 비색성향 미촉법인 천상세계에도 집착하지 마라. 그것만 해도 일반에게 충격인데 참마저도 참도 거짓도 없다. 더 충격이야. 그런데 지금 더 충격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뜨만의 반대인 아나뜨만을 무아로들 알고 있었죠? 하면서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둘 다 버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뜨만이건 아나뜨만이건 둘 중에 하나를 집착하는 자는 악연이다.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초기 경전으로 갑니다. 와짜꼬따라는 유행승입니다. 외도입니다. 외도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아따라는 건 빨리입니다. 아뜨만이랑 똑같은 겁니다. 아뜨만은 산스크리트어고. 아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따가 있습니까? 여쭙니다. 침묵, 부처님께서. 반대로 아따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침묵. 그러자 와짜꼬따 유행승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안한존자님이 시자였죠. 부처님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질문에. 안한존자님은 좀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자, 대답을 안 하셨는데 세월 지나 똑같은 와짜꼬따 유행승입니다. 지금 같은 사람이에요. 세월만 지났어. 그이가 질문을 다르게 합니다. 아따가 있다는 견해는 왜 생깁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아따가 없다는 견해는 왜 생깁니까? 이 질문의 차이가 이해되십니까? 전에 부처님께 여쭸던 거는 아뜨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직접 던졌던 거고, 부처님께서 그런 질문을 대답 안 하셔요. 10가지 무기, 대답하지 않는 14무기, 10가지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대답이 싫으셨거나 궁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들이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 부처님도 어리석은 분이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드릴 거가, 아따가 있습니까? 아따가 없습니까?에 대답 안 하셔요. 침묵. 그러나 질문을 좀 바꿨어. 와짜꼬따 유행성이 이제 머리가 아주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아따가 있습니까? 대신 아따가 있다는 아뜨만 있다는 견해가 왜 생기나요? 이러고 여쭤본 거예요. 이 질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따가 있습니까? 아니 대답 안 하셔. 아따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왜 생기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견해가 있다 이거죠. 왜 생기나요?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하셔요. 그 문장이 기니까 길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그 에센스만 뽑아갖고. 안이비설신의가 있으면 그런 게 생긴다 이거예요. 안이비설신의에 집착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 집착을 하면 그런 견해가 생긴다. 또 바깥에 색수상 행식에 집착해도 그런 견해가 생긴다. 쉽죠? 얘한테 집착하던 바깥에 뭘 집착하면 그런 견해가 생긴다. 한 단어로 할게요. 집착하면 견해가 생긴다. 이 얘기예요. 무엇이 됐건. 거꾸로는 견해가 생겨도 더 집착하게 된다. 이 둘은 쌍이에요. 집착하면 견해가 더 생기고 견해하게 되면 더 집착하게 되고. 자, 전에 금강경 기억들 하세요? 마음의 법상을 취하더라도 아인중생 수자에 집착하는 것이요 비법을 취하더라도, 법과 비법은 견해거든. 어떤 견해의 상을 취하더라도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사실 이거 긴 얘기예요. 그러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끝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와짜꼬따 유행승에 한번 먼저들 찾아보시든지요. 부처님께서 이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아따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안 하시고 약간의 질문을 바꾸면 답을 하시는지, 이 얘기들을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같이 나누면서 악연과 비악연을 왜 모두 초월해야지 궁극인지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행복하시고요. 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